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고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주신 귀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아이노머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말씀 제목은 아내를 향한 주님의 설계 세 번째인데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지난주 금요일의 설교 끝부분 내용을 복습하면서 오늘 설교로 들어갑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내에게 요구하시기를 남편에게 순복할 것을 매우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듯이 남편에게도 순복하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내의 복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이며 더 나아가 남편의 복, 자녀들의 복, 교회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아내들은 이 중대한 책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로라 밀러의 글을 인용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돕는 배필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남자의 외로움을 없애고 그를 돕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누릴 때 인간으로서의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듯 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될 때 나는 여성으로서의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다. 돕는 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여성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께 부르시는 주권적 계획을 방해하지도 않으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를 더 낮은 위치에 묶어두지도 않는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내 성별을 고려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가족으로 부르실 때 나의 여성성은 그 부르심에 본질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부수적인 일이며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참 잘 말했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여성들은 이런 명확한 정체성을 솔직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정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신 목적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회의 영향이고 또 그 배후에는 소름 돋을 만한 사탄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는 순복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순복의 방식, 순복의 동기, 순복의 모델, 그리고 순복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구약 성경에서 제시한 수천 년 동안의 가장 완벽한 여성에 대한 모델을 살펴보는 것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잠언 3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 잠언 31장은요,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인 왕에게 교훈하는 내용의 끝에 나옵니다.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왕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을 보면요,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문장 자체가요. 화려하고 눈에 띄고 강조점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은 구약의 지혜서, 잠언의 하이라이트이고 결정판입니다. 어떤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완벽하게 살고 싶다면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떤 남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아내를 얻고자 한다면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서 아내의 기준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자신의 아내감을 찾아야 합니다. 10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눈에 확 띈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이어지는 이 훌륭한 아내에 대한 노래는요, 히브리어 아크로스틱입니다.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기법이란 매우 특별한 기법인데요. 10절부터 31절이니까 총 22절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가 22개예요.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듯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기멜, 달렛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총 22개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첫 글자가 문장의 첫 글자가 알렙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베트입니다. 12절은 기멜, 13절은 달렛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알파벳 첫 글자를 순서적으로 나열하면서 그것을 문장의 첫 번째 글자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 이 덩어리가요. 이 단락 덩어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라 순으로 쫙 이렇게 나열된 것처럼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이라이트고 강조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혜의 결정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여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 정말 훌륭하게 고안된 연주이고 고개입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입니다. 이것은 모든 여성이 되고자 하는 모습, 모든 남성이 가지고 싶어하는 아내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여인을 찾는 것은 귀중한 보물을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잠언 1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집과 재산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성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한 남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내를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예전에 훌륭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잠언 31장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 여성의 거울이며 훌륭한 초상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모든 여성,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록을 남긴 분들이 모범적인 여성,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 여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에 대한 묘사를 성경에다, 신약 성경에다 기록에 남길 때 모두가 다 잠언 31장을, 이 말씀을 근거하고 기준으로 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묘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언 31장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소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여기까지가 이제 왕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내용이죠. 네.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되고 그 많은 아내들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서 잘못된 통치의 방향으로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왕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이죠, 결정. 왕이 한 번 내리는 결정이, 그 판단이 국가 전체를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휩쓸려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 공정한 판결, 옳은 판단,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왕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부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아크로스틱 기법으로 가장 중요한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왕의, 통치자로서의 왕의 완성은 10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러한 아내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왕의 어머니의 결론이에요. 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남성을 만들고, 그리고 덕이 있는 남성을 만들고 존경받는 남성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여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잠언의 결론이라는 거죠. 자, 10절 보십시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삼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아멘. 예, 모든 남성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이 그렇죠. 그러나 한 남성의 진정한 완성은 무엇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아내가 악처라면 그 남성이 사회 속에서 이룬 모든 성취와 명성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그의 삶은 금세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내의 존재는 완숙기에 접어든 한 남성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됨으로써 자신의 가정과 남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공동의 성공 파트너가 됩니다. 아내의 지혜로운 조력은 가정을 성공시키고 남편을 성공시키고 아이들을 성공시킵니다. 아내의 기도와 경건한 신앙생활과 삶 전반에 걸친 균형 잡힌 믿음의 덕목이 자신의 인생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방금 읽은 이 내용에 있어서 한 아내의 스케일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한 모델입니다. 구식 모델이죠. 예. 지금 현대의 농촌 사회가 아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농촌 사회에서 이 여성이 했던 일들을 분야별로 잘 분석을 해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를 명제화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의 분야에 적용을 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교훈을 저희들이 얻게 되죠.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신뢰합니다. 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신뢰감을 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또 자녀이든 돈이든 소유물이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녀는 신뢰감을 줍니다. 그 여인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녀는 평생 동안 악이 아닌 선을 행할 것입니다. 대단한 여성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요. 요즘 말로 치면은 작은 쿠폰이나 포인트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유익하게 사용하고 뭐라도 챙기고 먹고 나눠주고 그런 여성상이에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족을 깨웁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알람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나오는 냄새로 잠에서 깼던 그런 아름다운 아침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여성은 매우 진취적인 여성입니다. 매물로 나온 밭을 발견하고 그걸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또 수입이 생기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또 잘 가꾸고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손실을 최대하고 어떻게든 이익을 남겨서 또 포도밭을 사고 그걸 갖고서 또 이익을 남기고 가족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여성이에요. 그녀는 스스로 힘을 기르고 팔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무슨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아름답게 생기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이어트에 아주 날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 여성은 팔에 근력이 강합니다.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해서 근력이 생긴 겁니다. 요즘처럼 짐에 가가지고 피트니스 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만든 근육이 아니고요. 일을 열심히 해서 저절로 생긴 근육이에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녀는 또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고요. 남편과 자녀의 건강을 항상 챙깁니다. 힘과 품위가 그녀의 옷이며 그녀는 미래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미리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성 있는 여성이에요.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친절하게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자식들이 일어나 그녀를 축복합니다. 남편도 그녀에게 결국 감사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녀는 성적인 매력이라는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매력을 가진 여성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우리 아이노모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구나. 제가 여기 느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 이렇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들 가지고 계시고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은 조금씩 있으시겠지만 참 우리 주변에 많은 여성상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편에게 순복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잠언 31장이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은요, 잠언 31장의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이 여성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여성이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죠. 하나님께 순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모습은 하나님께 순복하듯 살았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데 남편에게도 이제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 안에서 그 여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놀라운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순복의 내용 그리고 여성상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날의 여성상과 무엇이 다른지 내일 조금 더 분석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의 동기부터 시작해서 쭉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또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성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저희들이 청사진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커다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쪼개서 이 새벽 첫 시간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의 시간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족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 속에 아름답게 드러내며 또 펼쳐가는 고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